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마태복음은 처음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유대의 족속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다윗의 자손임을 족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족보와는 달리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드러내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다는 것으로 그치지만 마태복음의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라는 말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낳았다라는 말은 생산과 생육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죽다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마태는 죽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낳았다라는 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족보는 죽음에 이르는 족보고 또한 죽음이 연속되는 것에 불과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족보, 즉 죽음이 없고 생명만 있는 생명의 족보임을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뚫고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족보가 알려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것을 뜻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생명이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태어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역사성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당대에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된 기독교,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갖고 계신 구원의 계획들, 그것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고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허무맹랑한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어느 한 사람이 굴에서 사막에서 계시를 받아서 쓴 책이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것이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지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인물들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족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을 다시 반복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이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낙심치 않고 절망치 말아야 될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음을 기억하고
그 뿌리를 알며 힘써야만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겪어왔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울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준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과거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현재의 삶의 모습을 지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역사를 써나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떤 역사를 쓰고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역사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 그리고 역사의 기록은 매우 냉정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는데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도 없고 우리아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간음하고 범죄했던 그 이야기, 다윗이 우리아를 살해했던 그 이야기가 이 한 절의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지만 다윗이 저질렀던 범죄는 족보에 그대로 남았고, 또한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솔로몬의 탄생이 다윗의 죄악으로 말미암았음을 이 한 절이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심판은 매우 엄중하고 또한 두렵습니다. 역사의 기록은 매우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쓰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를 이어오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도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어서 주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자손들을 많이 낳아야만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믿음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생명의 통로고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의 모든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역사책에 우리를 기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써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의 삶의 무게를 진중하게 생각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잊어버리고 가벼운 기독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